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저술하신 분은 이기반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 묵상집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묵상집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묵상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유학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토론토의 성 제임스타운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숲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산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의 입구에 보면 12문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문구가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꽃들은 떨어지며 새날은 사라지고 새삼도 소멸되어 모든 것이 지나가나 사랑만은 남으리.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12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12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꽃들은 떨어지며 새날은 사라지고 새삼도 소멸되어 모든 것이 지나가나 사랑만은 남으리.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에 써 있는 그런 12문, 참으로 적절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12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한번 떨어지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꽃을 가지에 다시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양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이 꽃이 떨어지면 그 꽃을 다시 가지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꽃은 그 떨어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2023년 6월 14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지금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시가 되면 2023년 6월 14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12시가 되었을 때 아무리 사람들이 그날이 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2023년 6월 14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 눈앞에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관 속에 들어놓은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기남 박사님은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공동묘지의 12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여건 하에서도 위축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하는 예언도 또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 할지라도 사랑만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랑이 영원하다면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시적인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시적인 것에서 어떻게 영원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영원하신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한데 사랑과 더불어서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입니다. 의가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와 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불의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의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그럼 뭐가 더 힘이 세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가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응징력이 강한 데 있어서 의는 형편없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불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의가 이루어지는 곳을 보면 많은 것이 파괴되고 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의 모습은 불의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린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무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불의는 호화찬란하게 보이는데 의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힘을 얻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의를 통해서 얻은 힘과 그런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근데 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화려해집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강한 힘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없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자신의 동료로 삼는가 하면 의가 아니라 불의를 동료로 삼아서 그 불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불의가 의를 영원히 이긴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역사의 그런 긴 과정을 보게 되면 불의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가 승리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5공화국 뭐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불의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불의들이 역사의 그런 관점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불의가 의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의가 결국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불의를 언제나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바탕을 둔 의는 가장 강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가 불의를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바탕에 둔 의는 언제나 강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불의를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로우신 하나님, 곧 의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의가 영원하다면 그것 또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동시에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의가 둘로 나눠진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의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는 하나를 가르치는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다른 이름이 곧 의고 의의 다른 이름이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이 곧 의라고 하는 사실을 터득했기에 바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의요, 의가 곧 사랑입니다. 의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고 사랑이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사람이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깨닫고 사랑 속에 있는 자가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그 죄인들에게 얼마나 의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의로운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범죄자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흉악범들이 여러분 그와 같이 교도관들이나 어떤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의로운 이야기 또 교훈의 말을 듣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의로워지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사랑을 만난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흉악범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죄인을 사랑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런 사랑의 모습 안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화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흉악범이 진정한 참된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더욱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의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더욱 의로워지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의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허무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소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찮고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또 신뢰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확고한 증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게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1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란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혹은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게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삶, 증거하는 삶, 나타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태산보다 더 높이 쌓은 돈으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죠. 누가 해야 됩니까?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으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강철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올림픽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의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날로 의롭게 변화가는 우리의 생각과 또 주의를 거듭할수록 더욱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교회를 가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불신자들의 상과 분별될 수도 없고 불신자들을 감화시킬 수도 없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으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도리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분 다른 모습, 다른 성품, 다른 직업, 다른 환경,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 관한 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요 또 하나님의 의는 사랑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삶을 통해서
몸소 행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에 보여주고 성으로 알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의무이자 여러분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생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그저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나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